땅의 복만 누리는 에서 창세기 3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이제 저 유튜브 쇼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몰랐어요. 2천이 터졌어요. 2천이 100만 터져도 잘 터지는 건데, 그래서 천만 가자 그랬더니 2천까지 갔어요. 저도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저의 자존감은 그게 자존감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2,000명이 말씀을 깊이 들었던 또 아니면 잠깐 보다가 말던 그건 상관없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많은 사람이 듣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쇼츠라는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었다. 여러분 여기 이래서 2,000명의 성도가 여기 꽉 차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모 앙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는데, 교회를 이제 성전을 새로 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교회가 조금 작다 보니까 꽉 차 보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고,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카운터를 항상 했었잖아요. 그때 부교육제 때. 근데 지금도 보니까 성도는 많이 늘진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2부 예배, 11시 예배 드리는데도 가운데 둥성둥성 있고, 그러니까 큰 석에 성도는 늘지 않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거기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고 그러는데 2,000명 앞에서 여러분 설교한다는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2,000명이 들었다는 말에 나름 많이 저를 지금 피하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놀래서 그래요. 놀래서 사람이 살면서 이런 큰 일도 있구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런 게 다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일들을 이루실 때 보면은 항상 전조를 보여주세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크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 인생도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고 나가시면서 교회에 전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 족보에 계속 이어가는데 왜 뜬금없이 에서 족보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주 43절이나 긴 절수로 말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느냐. 그는 구원 백성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의 족속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 왜 에서 족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창세기 25장에는 왜 이스마엘 족보 또한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스마엘과 에서 족보는 구원의 계보는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에 한 장씩이나 할애하면서 이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또 어떤 문헌적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거 상관없이 다 하나님은 포용적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또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들은 유기된 자고 버려진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양면성의 관점으로 이 족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를 통해, 그는 분명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기록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쓴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문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적는 거거든요. 에서의 기록, 이스마엘의 그 족보의 기록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에서 족속도 나는 사랑하고 이스마엘 족속도 나는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관점에서 또 무엇이 갈라져야 돼요? 구원과 유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고차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뭐 쇼츠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 쇼츠를 만들면서 좀 욕심이 나는 게 좀 기회가 되면은 어디서 좀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거 좀 배우고 싶어요. 기왕 하는 거. 그래서 좀 글도 좀 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 봐야 간에 어쨌간에.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런 말을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면도칼 같은 믿음은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사고 은총이고 너무 좋은데 그냥 다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기만 해요. 너는 구원과 안 맞아. 탈락. 이건 구원의 생각과 틀려. 면도칼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끗은 해요. 깔끔은 해요. 그쵸? 근데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의 이 양면성으로 가야 돼, 이상은, 세상은. 그러나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얘가 비록 절을 다니더라도, 얘가 점을 보러 다니더라도, 절과 점이 비슷하네요. 절을 다니더라도, 점을 볼지라도, 아니 뭐 때로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단에 빠진 신천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세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는 분명히 구원의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또 이슬람 쪽에서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예비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겠죠.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이지만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예비는 되어 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있대요. 있어요. 그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판단할 사항들은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그냥 면도칼 같이 칼과 같이 그냥 다 자르고 분해하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격들이에요. 인격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듣던 듣지 않던 그냥 폭격을 가야 돼요. 그 B 식구가 융단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폭탄을 그냥 융단 폭격을 하듯이 말씀으로 그냥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선교적 삶이고 전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에서의 족보 또 이스마엘의 족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하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바로 이삭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탁 걸쳐가지고 이스마엘을 쓰고 또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에서가 탁 걸리느냐, 이런 것도 참 재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서 벗어난,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에서 즉 에돔 족속이죠. 그러나 그 축복은 땅에서만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만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마엘 족속도 마찬가지고 또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보다, 유대인보다
더 번성해왔고 더 부강한 나라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세운 부강한 나라로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대상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자녀도 많이 번성하고 풍성하고 화려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멘붕이 와요. 헐, 왜 그러지 저 사람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인데도 저렇게 잘 살지? 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왜 에서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라를 먼저 세우고 더 부강하고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 그럼 이스라엘들은 뭐야? 유대인들은 뭐야? 그쵸? 뭘까요 대체? 그러나 이 땅에서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은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해 아래 태양빛을 받는 모든 백성은 헛되고 헛되다.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헛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축복받고 높음받고 잘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너무 우리도 저 사람들 부러워하죠. 어떻게 저렇게 잘 됐을까?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고 그들의 마지막 삶에 어떠한 고백을 할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의 삶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서 살았지만, 풍요롭게 살았지만 그 육신의 모든 풍요와 즐거움은 그의 끝에 인생에 가다 보니까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그 헛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쌤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구원의 은혜, 언약이었더라. 라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런 전도서를 쓸 수 있는 거겠죠. 믿음의 사람들도요,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면 그 끝은 헛되고 헛되고. 왜 항상 모든 물질적인 것은 끝이 있어요. 낡거나 죽거나, 그죠?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고 부강할 수 있어요. 그런 구원에서 벗어나 땅의 복만 누리게 될 이 에서 가문의 운명, 또 하늘의 영원한 구원 언약 계보인 이 야곱 가문의 운명은 이렇게 상반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에서는 이미 예고된 자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 이삭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요.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일 땅으로 가요. 근데 그는 구원 백성이 되지 못해요. 축복은 받았지만. 근데 그는 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그 젊은 시절의 삶을 보면 알아요. 이미 구원 언약 계보를 그는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팥죽 한 것으로 팔아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자신의 또 결혼 때문에 팔아버려요. 어머니 이후에 이 에서라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려고 이미 삶 속에서 증거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세일산을 떠났다는 것은 구원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못 살고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잘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더 잘 살아요. 더 큰 나라를 세우고 아주 가나안 땅에서 구령하는
아주 호령하는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는 뭐 알다시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불편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건 결혼 문제 때문에요.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의 딸 아다와 또 히족 속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이후에는 또 그 이스마엘의 자녀들을 또 결혼합니다. 두 번씩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상습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구원에는 일체 관심이 없던 자예요. 그는 오직 땅의 만족만을 추구했던 애써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온통 땅에만 쏟은 거예요. 육신에만 쏟아버리고 이 세상에만 쏟아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명목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요. 물질 축복 주시고 권위의 축복도 무한무한 주십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또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쪼그라드는 이유는 뭘까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땅에서만 누리려고 하늘에다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다 저축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온통 쏟고 자기 육신에 온통 쏟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늙은 종까지 보내며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족속이 아닌 하나님의 족속을 통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손만큼은 자기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 아닌 경건하고 온순한 족속을 통해서 결혼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에서는 결혼을 무지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보를 지켜야 될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두 번이나 부모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구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경건한 아내를 얻어 경건한 자손을 낳아 양육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에요. 결혼, 온전한 믿음의 여인과 또 믿음의 남성과 결혼해서 온전한 자녀를 낳는 건 사명이라고요. 근데 그 사명을 못 지켜서 지금 무너지고 있죠. 교회 보십시오. 뭐 이 나라 전체를 봐도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지금 0.6명이래요, 여러분. 출산율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유럽도 그 정도는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참 외국 걸 너무 빨리 배워. 좋은 거는 빨리 안 배우고 안 좋은 거는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 프랑스나 이런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이주민이에요. 관련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출산율 없으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더 험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들을 조금씩 융화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원리죠. 여러분, 그런 건 다 배워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문화면 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혼은요, 언약 계보예요. 언약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이라고 여러분 가지시고 결혼하셔야 돼요. 당연히 사랑도 필요하고 뭐 육신적 사랑, 정신적 사랑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신앙, 그죠? 이게 우리의 기초가 돼야지만 상황, 선택적 윤리와 신앙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기초 아니까 기초. 이 기초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이어갈 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세상에 맞춰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그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삭이 살았던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갈 세일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났다. 세일산으로 떠났다. 믿음의 사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구원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랑 흩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그곳에서 타지에서 타국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고 고통과 아픔을 이겨냄으로써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는 자,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라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 유기된 자. 이런 사람, 근데 그런 자들의 삶을 역추적해보면 규칙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에서는 그러한 징조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결혼을 위한 수고, 또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결혼의 수고, 이런 걸 다 알았는데 에서는 아주 보란듯이 가나안 여인을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맞이했다. 애시당초 구원 언약의 계승자로서 경건한 자질과 마음가짐이 완전 결여된 자, 에서는 구원의 언약에는 처음부터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유기와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학습받고 자라지 않았으면 모를까? 학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걸 보고 자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장자권을,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한 그릇으로 팔아먹이는 그 망령된 자, 그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경건한 여인과 자기 족속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구원 언약, 이 연결된 언약을 아주 보란듯이 내팽개치고 자기 육체 욕구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그것도 상습적으로 무수히 결혼하는 그 에서의 모습, 완전 구원과는 아주 완전 별개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니까 그냥 몸뚱아리는 여기 와서 버티고 있지만 그의 생각에는 온통 딴 생각만 했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지수로 많아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도 혹시 이 교회에서 그냥 아유 갈 데 없으니까 그냥 밥 주니까 있나 보다라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이 가정에서 그냥 아유 밥 주니까 그냥 지금 당장 갈 데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지세요. 구원 언약을 이어갈 사명을 생각하시라고요. 이렇게 구원의 언약을 그 가장 근본적인 걸 잃어버리면 삶 속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진 않아요. 그 구원의 계보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땅에서만 축복을 받아요. 땅에서만. 땅에서는 축복 받는다니까요. 에서를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땅에서는 축복을 받습니다. 에이 그냥 땅에서만 해도 축복받고 말 거야. 에이 죽는 건 나중 일이지 라고 살아가려는 마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 또 우리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도들, 정신 차리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좋죠. 지금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좋죠. 여러분 삶 속에 뭐 징계 내리고 심판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그러나 큰일 납니다. 인생 말년돼서 헛되다는 고백이 나오면서 허무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노년이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여러분 노년에 도와주는 자녀도 없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보십시오. 돈은 많아가지고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가족은 한 사람도 안 와요. 그게 과연 보기 좋을까요? 그리고 요양원에 있을지라도 가족이 늘 일주일마다 모시고 시시때 때마다 어떤 일이 오고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 뭐 1시간 더 달려오는 그 부모랑 돈은 많고 화려한 요양원에 살지만 가족은 1년이 돼도 안 오고 그러면 걱정을 해요. 요양원 원장이. 아니 우리 노인네 돌아가시면 누굴 부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뒤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요양원 관리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저것이 돈만 많이 벌면 뭐해. 자식들 다 버리고 가족도 없고. 그런 소리를 듣고 마지막 인생을 종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사시던지요. 지금 당장 팥죽이 좋으시다면 팥죽을 많이 드세요. 권장하고 싶습니다. 거기다 꿀까지 첨가해 드릴까요? 달달한 팥죽에.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즉 영생에 관심을 가지시라. 영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은 엇갈린 삶을 삽니다. 그 엇갈린 구원의 사람들도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두 형제는 모입니다. 장례 절차로 인해서 잠시 잠깐 한 혈육의 모습은 보여요. 이렇게 세상은요, 구원과 관련되지 않아도 또 혈육으로 인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반드시 구원 때문에 갈라서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 잠시 잠깐 모이기는 했죠. 혈육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삭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는 다시 각자의 인생길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땅에서만 잠시 잠깐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심판 때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각자 갈라서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에서와 같은 사람들과 다 같이 살고 있죠. 그죠? 내일 가면 또 그런 자들과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얘기도 나누면서 또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입니다. 언젠간 그들과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세일 땅으로 지옥불로 가듯 야곱이 헤브론에 남아 가나안 땅에 남아 천국의 문을 바라보는 것처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이에요. 둘이 갈랐을 때 한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기된 자예요. 이 땅 시대는 모르겠죠. 그죠? 근데 7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함이 없을지라. 둘 다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너무 부자다 보니까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함께 거주할 수가 없는, 너무 좁은 거예요. 50평 아파트가 너무 좋으니까 100평으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풍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 다 풍성한 물질을, 이삭의 재산은 그냥 에서에게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리브가 그 삼촌 라반에서 벌어들인 모든 물질을 이삭은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고, 그럴 정도로 모두 다 너무 풍성한 거예요. 마치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롯은 어디 갑니까? 소돔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 또한 왜 헤어진 거예요? 너무 풍성해서, 물질이 너무 풍성해서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냥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풍성한 소유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코 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믿음의 사람을 떠나고 믿음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어요. 롯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어디로 지정을 안 했어요. 롯은 그냥 지정을 했어요. 왜? 사람이 가장 보기에 좋은 곳으로. 마찬가지겠죠. 에서도 세일이라는 좋은 땅으로 보기 좋아서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는 남아있는 거예요. 구워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으로 갈 거예요? 서유로 갈 거예요? 야, 믿음으로 가면 내가 다 축복 줄게. 아브라함아.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번성해 보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들도 한때는 언약 백성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통혼하고 또 자꾸 연합하고 혼합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번성하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영적인 은혜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에서와 그 후손에게도 번성하는 복을 분명히 내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서의 가물이 소멸되지 않고 번창하여 에돔 족속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리브가를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두 나라가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과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면서 두 민족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이 육신에서만 에서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제외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자란 자에게는요, 비록 구원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복을 내려주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집안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 그 물질이 없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큰아빠가 물질이 없어요? 강남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100억에 가까워. 100억에 아파트 한 채가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현금도 많겠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는 구원의 의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부럽습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 또한 야곱 못지않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핏종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핏종을 개살구. 이 땅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핏종은 개살구예요. 겁난 번지를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참된 복은 없어요. 그냥 육신만 존재하다가 바람처럼 소멸될 깡통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고 있으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큰아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있어요. 그의 모친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위치에 올랐고 그런 재산도 다 축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에서 잠시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는 구원에 관심조차도 없던 사람이었고 그는 구원과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육신이 소유하기 좋았고 자기 높은 자리가 좋았던 거예요. 에서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못하며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끝내버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비관적이고 참 우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 구원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는 벗어나고 유기되고 영원한 지옥에 살아야 되고 마지막 그들의 생명이 끊어질 때
헛되고 헛되다는 인생을 탄식하며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이며 참된 구원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정한 참된 복은 잠시 이 땅에서 소유하고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세속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잠시 머무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비교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지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탱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고 있어요. 막 희미하다가 또 그걸 주세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에서가 그렇게 된 이유는요, 더 빨리 그렇게 세상과 흡수됐던 이유는요, 결혼이에요. 결혼.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오후의 시간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가정의 시작, 결혼의 중요성. 결혼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됩니다. 결혼은 구원과 직결된다. 이건 사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구원의 언약이 점점 희박해졌어요. 아버지 다윗의 그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과의 통혼과 결혼을 통해서 이방문의 수없는 이방 문화의 흡수를 통해서 그의 신앙은 완전히 물타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듯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오십시오. 믿지 않는 여인들과 가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구원의 언약의 사명. 이 땅에서만 기뻐해야 될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선되어야지만 결혼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만날 아름다운 여인들, 가장 첫째는 현숙한 여인이 돼요. 이 여인이 과연 이 가정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인가? 말씀을 받아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이 자녀들을 온전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교회와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예배와 결혼을 하시라고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와 먼저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먼저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은 심각한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은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다 잘 되고 다 잘 살아요. 근데 뭐가 되냐면요, 분열이 돼요. 분열. 가정이 분열이 되고 하나님과 분열되는 건 벌써 이건 당연 기정사실이고 가정과 형제들과도 분열이 된다고요. 근데 그 분열은 나중에 그 자녀가 또 여러분을 분열시켜버려요. 그건 끝난 가정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에돔과 이스마엘 족속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공격을 하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돔 족속은 결국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서에 보면은 결국 심판의 선고를 받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은 결국 그 끝은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일이 장로교회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은 세속적 복이 영적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온전한 성도요, 예배자는 먼저
영적인 신령한 복을 구하여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는 자가 바로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음으로 꽉 붙잡으려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그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꽉 붙잡고 예배와 결혼하시고 또 교회와 결혼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